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키워드를 3개 뽑아보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성장 그리고 약속,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3명의 인물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던 것 같은데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인 하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 단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이주민, 이방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이민자와 같은 그런 의미이죠.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와서 산 사람이죠. 근데 그 창세기 14장에 또 신비스러운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만납니다. 근데 왜 전쟁을 아브라함이 치렀을까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땅이 서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너가 먼저 좋은 땅을 고르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택한 땅이 그 소돔 근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 도시들은 참 음란하고 또 불의한 그런 도시로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롯은 소돔 그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소돔 근처를 중심으로 9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9개 나라의 왕들의 이름도 쭉 나오게 되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롯이 그만 붙잡혀 갑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들, 그리고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붙들려 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삼촌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이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속과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어떤 보이는 풍족함을 따라갔던 그 롯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부족의 그냥 부족이었죠. 부족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함부로 그렇게 인벌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에도 큰 그런 데미지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이주민입니다. 어떤 단단한 그러한 터전이 없던 사람이죠. 굳이 거기에 휘말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서 구해오기로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300km입니다. 그때 뭐 탱크도 없었을 테고 아마 걸어서 갔겠죠. 말도 같이. 열흘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길렀던 318명의 그 남자들을 거느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런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나의 선택이 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전쟁을 치른 것이죠. 본인이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지만 또 소돔 왕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왕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는 본인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정작 그가 나서지는 않고 전쟁 다 치르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그저 영접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참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좀 난데없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전쟁 이야기,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그 위대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있지만 거기서 돌려서 멜기세덱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게 메시아죠.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시대 말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은 없었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다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이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과 제데크, 공의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는 공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완전한 평화. 즉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이것을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인들은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는 왕이다. 그리고 평화를 불러오는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이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오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자는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이를 중개하는 권위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나온 그 자손들인 레위 지파에게 사람들이 11조를 바쳤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줍니다.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당연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도 써너우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족보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그 족보도 초월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대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가? 레위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은 계속 수백 년 동안 수천 명이 죽고 사라지고 또 대체되고 죽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지만 영원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 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에게 소망을 두고 시선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그 후의 모든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언젠가는 죽고 없어질 그 누구인가? 아무리 중요하고 커 보여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그 유한한 무엇인가? 아니면 영원히 계신 공의로운 왕,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11절, 19절에서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율법 역시 불완전한 것임을 말합니다. 율법이 생명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율법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이 신비스럽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하죠. 성소, 지성소 그 휘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온전한 능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게 하지 못하죠. 잘못을 더 드러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리게 되죠. 또 율법은 지킬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참 신비스럽게 또 이상하게 지킬수록 다른 이들도 정죄하게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필요가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갈라지게 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려는 그런 율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패했구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구나.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율법이 무가치하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더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율법의 요구, 크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는 그 율법 자체가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지니고 지킨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할은 우리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합니다. 영어로 perfect라고 하죠.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항상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어로도 보면 완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 세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사실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온전함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세계, 온전한 삶으로 계속 초대하고 이끌고 계시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더 좋은 소망, 22절에도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10장에 가면 더 나은 소유, 11장에 가면 더 나은 본향, 심지어 더 나은 부활, 이런 표현들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갈라서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좋습니다. 천사들 존귀한 존재고 모세나 여호수아, 아브라함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믿음의 여정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당하는 불이익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흔들리는 시선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예수에게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 단순히 너희들 잘 견디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다시 살려주신 그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고 그보다 더 원대한 구원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죠.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점점 더 커져나가고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에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예배를 드려 주일날 여기 왔는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분들이 잘못 왔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잘못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사회 보시는 집사님도 안 계시고 반주해 주신 송 집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잘못 찾아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올라와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냥 7분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창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중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특송인가 보다. 예배 특송인가 보다. 그리고 중창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려가셔서 이제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대여섯 분이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준비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찬양제가 있대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온 분들이 그래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좋은데, 근데 우리가 주일날 여기 지금 렌트비 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데 제가 한 번도 얘기 못 들었는데 지금 뭐 하냐고 하시니까 근데 사회 보시는 분도 없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생생한데 예배는 못 드리겠다. 오늘 예배는 못 드리겠고 내가 그냥 사회를 봐야겠다. 제가 실제 토론토에서 전도사 할 때 사회를 몇 년간 찬양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었던 옷이 저 연두색 저 색깔 가다마이라 그러죠. 그 자켓이 있습니다. 우리 초영이 한국에서 보내준 옷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그 옷을 가지러 집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참 못마땅해 하고 막 그런 게 생생해요. 갔다 오면 끝날 텐데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옷을 가지러 이제 교회 오면서 잠이 깼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생생해서 하나 이게 뭐죠?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강아지 몽실이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개꿈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잘까 하다가 그냥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쨌든 저희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꿈을 제가 정말 그냥 흘러가는 꿈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리드머 교회가 기쁨이 있고 런던 땅에 꼭 필요하고 이 땅에 화평을 불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또 우리 아주 작은 가정 또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원대하고 큰,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일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결코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겠지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그보다 더 큰 멜기세덱, 그러나 그 역시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견줄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늘 새로울 것입니다. 주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의로운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돌이켜서 눈을 들어서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평생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숨쉬게 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대체되는 그 무엇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예수가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소소하고 잡다한 염려에서부터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한시적인 것들, 영원히 남는 것들 우리가 분별해내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바쳐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손길을,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